인간은 누구나 한 번뿐인 자기 인생에 대해서 행복하고 잘 살고 싶어 합니다. 크게 보면 행복의 조건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미와 의미, 두 가지 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재미가 있을 때 즐겁고 기뻐하고 행복을 느끼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재미있게 하셔야 됩니다. 재미있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복음적인 어떤 다른 목적 외에 다른 것이 개입이 되면 안 되고요. 주 안에서 기쁨,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도록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의미를 찾을 때 역시 행복을 느끼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의미 있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관건은 이런 기쁨이나 의미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재미와 또 세상 살아가면서 의미를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얼만큼 지속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책 저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실제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참된 진리를 찾는 것이며 내가 그것을 위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사상을 찾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교와 사상은 인간의 삶의 재미와 의미를 가르쳐 주고자 했습니다. 동양의 종교는 초월하라는 거예요. 해탈하라, 초월하라, 그렇게 가르치죠. 서양의 사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다른 거 세상에 뭐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 삶의 의미와 목적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세상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주된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어떤 재미와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함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의 삶의 재미와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몇 명이나 내 영혼을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한번 여러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든지 아니면 가족이든지 과연 누가 내 영혼을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내 삶을 지지해 주는, 인격적으로 지지해 주는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같이 했어도 그렇지 않은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 안에서도 늘 갈급해요. 이 안에서도 늘 목마른 그런 관계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상적인 인간관계입니다. 정상적인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죠. 사람들 속에서 뭔가 완전함을 우리는 추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난 듣고 싶어하고 비판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조금 못해도 부족해도 칭찬 듣고 싶고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 듣고 싶어하고, 그리고 부족해도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게 모든 인간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실제 살아가는 현장도 그렇고 또 교회 사역의 현장도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들 마음에는 모두 동일한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구멍난 나의 마음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이것이 주님의 의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스스로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가깝게 지내고 아무리 어떻게 잘 하려고 해도 너희들 스스로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의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구멍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내 인생의 주된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될 때
그토록 갈망했던 삶의 재미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 뿌리 내린 그런 사람들, 특별히 12제자 중에 빌립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빌립은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계층만 제자 삼으신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 명의 빌립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헤롯 안디바, 이 헤롯 대왕의 형제들이 있는데 헤롯 안디바의 동생이 빌립입니다. 헤롯 빌립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헤롯으로 나와요. 아버지 헤롯 대왕도 헤롯으로 나오고 아들들 헤롯도 헤롯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동을 주는데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헤롯 빌립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헤롯 안디바가 나중에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되죠.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옳지 않다고 정면 공격을 했을 때 헤롯 안디바는 헤롯을 가두고 결국에 헤로디아가 헤롯을 죽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빌립이라면 두 번째 빌립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집사, 7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나옵니다. 7집사는 구제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고 구제 사역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당시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구제를 담당하는 7명의 집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빌립은 구제 사역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전도에 굉장히 탁월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이방 지역으로 혼자 들어가게 되죠. 거기 들어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빌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또 이 집사 빌립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길 도상에서 에디오피아 고위 관리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구스 넷이라고 나오는데 구스가 에디오피아입니다. 그 사람에게 성경을 해석해 주죠.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두 번째 빌립이라면 세 번째 빌립은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예수님의 제자 빌립입니다. 이 12제자에 대한 말씀 이제 절반이 되었습니다. 6번째 시간인데 제가 준비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어떤 말씀보다도 이 12제자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몇 명의 제자를 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만 나오는 제자부터 제가 시작했고 그러면서 조금씩 나오는 제자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이제 1그룹에 속했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런 제자들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전까지는 거의 기록이 없는 제자들이다 보니까 자료가 없고 자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에 초점을 맞추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요즘에는 또 번역기가 있기 때문에 어학을 잘 못해도 번역기를 돌리면 어떤 언어든지 다 번역이 되죠. 그래서 제가 외국 자료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외국 자료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원소스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외국 자료도 나오지 않는다. 물론 초대 교부들의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들은 제가 조금씩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성경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 준비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한 가지 이 빌립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이 12제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들이 무엇을 했다, 어떤 사람이다, 그것이 아니라 이 12제자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뭔가 생각을 하게 될 때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12제자의 기록이 없다는 거, 이것 또한 주님의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바라셨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고 나를 닮으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 12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갔구나. 그 삶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제자들의 흔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기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기록하신 것조차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적인 제자도 아니었죠. 두 사람만 직접적인 제자였고 두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애써 기억해서 남긴 기록이 오늘날 복음서이지 이것은 예수님께서 남기신 기록은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바울이 더 많은 기록을 남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 12제자를 향한 그 분명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후광을 얻고 어떤 이익이나 어떤 자기들이 드러나는 그런 일에나 그런 데 쓰임을 받기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롯이 주님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생명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만이 주님의 의도였다면 12제자 또한 예수님처럼 기록이 없고 남긴 게 없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에 대한 기록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빌립을 통해서 몇 구절 이렇게 빌립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제자가 되는 신앙이 무엇인가, 제자가 되는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제자가 되는 신앙 조건은 바로 부르심에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빌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43절 말씀이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게 빌립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빌립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도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기록이 많지 않는 그런 빌립에 대한 기록이지만 그 적은 기록으로도 빌립의 성향을 살펴볼 때 이 사람은 쉽게 누군가를 따라 나설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말씀 안 하셨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고만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원어에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조로 나를 따라오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빌립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빌립의 성향과 빌립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누군가의 말을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 요한복음,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베세다에서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수요 성경 공부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차 첫 번째 사역이 3년차 6월절을 지내고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에 많은 사람들과 생명의 떡을 나누었다라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남자만 5천 명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만 기회수에 넣었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 적어도 어림짐작으로 10,000명 이상, 최소로 잡았을 때 10,000명이고 15,000명, 20,000명 이상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먼저 이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몰라서 그러셨던 것이 아니라 빌립의 반응을 보시려고. 이 빌립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믿음을 보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빌립에게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반응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때에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이 영적으로 옳고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그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렵다고 막 얼굴 찌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서는 성령의 능력이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항상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뭔가 구하러 오는 사람들을 찔러보십니다. 찔러서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믿음의 반응인지 아닌지를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빌립은 계산을 하죠. 굉장히 계산이 빨랐습니다. 그 인원이 대충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숫자 계산이 굉장히 빠른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엑셀로 계산을 하더라도 저는 몇 번씩 해봐야 돼요. 이 숫자가 맞는지 이걸 눈으로 확인해서 계산해야 되고, 엑셀로 합을 내도 이게 정말 맞는 게, 이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숫자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한 번은 뭔가 카드를 입력하는데 숫자를 5, 6번이고 다르게 계속 입력했는데 보니까 숫자를 중간에 다르게 바꿔갖고 머릿속에 입력을 한 거죠. 저는 이상하게 숫자를 보면 이게 머릿속에서 바뀌어져요. 다른 숫자가 돼갖고 다른 기억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계산 같은 거 안 하려고 하고 동계산 같은 거 안 하려고 하는데, 빌립은 그 베세다에 모인 사람들 딱 보자마자 예수님, 200다네아리온의 돈이 있어도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없습니다. 이런 계산이 나왔던 겁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하루에 일당이었으니까 하루 30일 잡으면 7개월치 임금이에요. 7개월치의 임금이 있어도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세다라고 하는 곳은 작은 곳이에요. 그만한 음식을 준비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어디서 사올 데도 없는 그런 곳이죠. 빌립의 말은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거는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반응 보시고자 빌립에게 물은 것이 절대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는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빌립은 계산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빌립은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계산하는 사람 결단 잘 못합니다. 내 이익, 내 주머니 사정, 이거 계산하다 보면 주님 못 따라가요. 그런데 빌립은 계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단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에는 결단하고 믿으셔야 돼요. 결단하고 성경 읽으셔야 되고요. 자,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셋째 주 우리 속장님들 모임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속장님들, 우리 지역장님들하고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올해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열심히 말씀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역장님하고 속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결단부터 하세요. 자, 우리 속장님들, 지역장님들 결단하시겠습니까? 예. 3분의 1도 안 되는 분들이 하셨는데 하여튼 마음속으로라도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예, 결단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남 목사가 뭘 이야기할지 해서 못 견디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문자 주세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 읽고 성경 묵상하고, 이제 그 일을 우리 속장님들부터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성경 일독, 우리 속장님들, 지역장님들 성경 일독 하시는 겁니다. 예, 결단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사역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명하시는 것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결단하면서 따르는 일은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혼동하실 때가 있는데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경우에 따라서 사명이 아닌 일일 수가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라고 해서 주님이 맡기신 일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소신에 따라서 내 일을 한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뭔가 도움이 되고 유익을 끼치고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일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주님을 따르는 일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의도했던 일이 아니라 주님이 명하시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결단이 없으면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결단하면서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가 계산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아무리 계산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왔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명하시고 말씀하시는 일을 내가 우선순위에 두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의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름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빌립의 결단이고, 그 결단을 통해서 제자됨의 조건이 무엇인가 결단하는 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결단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 결단의 차이가 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나의 주님, 주인, 나의 주 이렇게 부르는데, 이건 뭡니까? 내 생명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높여서 부릅니다. 구원자라는 의미죠.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않아요.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 선생님. 가룟 유다는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결단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단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자신을 팔 것을 예고하셨죠.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 아시는데 나는 아니죠.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 가룟 유다가 나가서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를 팔아 넘기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도 예수님 앞에 와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하는 말이 뭐냐면,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면서 입을 맞추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를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 경솔하고, 그리고 말에 실수가 많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예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갔던 제자가 베드로인데, 그런 용기 없는 그런 제자로 보여지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주님으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을 랍비로 부른 사람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 이 사람의 차이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마지막에 대하시는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말씀이 나가서 너의 할 일을 해라. 나가서 너 마음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주셨던 마지막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 사람 챙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일을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지금까지는 네가 네 마음대로 다니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지금부터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너는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두 사람의 인생도 너무나 분명한 차이를 낳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님,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입으로는 할 수 있어도 삶에서 그 고백이 따라오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삶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 내 생명도 내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제자이다 라는 것을 빌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알게 되는 제자의 모습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제자의 모습. 여러분,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장이 있으면은요, 내 생각,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내 생각, 또 내 마음의 욕망, 이것들이 너무 커져 버리게 되면요, 결코 누군가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끼리는 좋을 수 있지만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량을 갖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목적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다나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바돌롬의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인도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빌립입니다. 본문 46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와서 보라는, 여러분, 원어적인 의미는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다른 말 하지 않겠으니까 일단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해 보라.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나다나엘의 마음을 열었던 것이 빌립의 확신이었습니다. 와서 보라. 교회 주보에 전도대 광고가 나갔는데, 저는 이 전도대가 교회의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교회의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신 중에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전도대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확신이 없으면은요, 이 전도지 한 장 건네기가 어려워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올 때도 그 사람 케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 교회 전도도 활동을 안 해도 정기적으로 나가서 전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뭐 인격적으로 뭐가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른 신앙관을 갖고 있는가 생각할 때, 여러분, 1차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이 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는 우리에게도 부인할 수 없는 사명,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교회의 모든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멀리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늘 가까운 분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가까운 분들에게 늘 전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안 믿는 자녀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신 분들에게도 항상 권면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시고 항상 권면할 수 있어야 되고, 항상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죠. 그러면 그 열매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맺힐지 모르는 일이에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6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라 칭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제자들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불렀다라고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다가 누가복음 중간에는 사도라고 하는 말이 안 나와요. 제자라는 말만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다가 마지막에 가서 사도라고 하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되면서 사도행전은 제자가 아니라 다 사도로 불리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그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받게 되는데 그들을 사도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제일 마지막 장에 사도라고 하는 말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거듭난 제자들 분명하게 사도라고 부르고 있죠. 이 사도라고 하는 의미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이 비로소 제자가 아니라 사도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가 뭔가 감화 감동을 주고,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놀라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늘 전하고 권면하는 일,
모든 것이 선하게 합력해서 이 일들이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보면은요,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12제자만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제자 아니었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라고 불리고요, 바나바 사도라고 불립니다. 잘 모르는 안드로니고 유니아 다 사도라고 불려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사도라고 하죠. 바울의 사도성을 많은 사람들이 부인했습니다. 왜? 당신 12제자 아니잖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사도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 나는 보냄을 받은 자이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나는 사도이다. 바울이 끝까지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언제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뜻이 뭡니까? 사도들의 행적이에요.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행적.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사도행정적인 교회 비전을 갖고 있다라고 할 때 그 교회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보냄을 받은 그런 비전과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빌립에 와서 보라, 와 보라 라고 했던 이 외마디가 예수께로 인도하는 제자의 모습을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꿈입니다. 우리는 우리 꿈 이루려고 교회하는 게 아니에요. 제 꿈을 이루려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고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이 우선이 된다라고 했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꿈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꿈으로 이식받고 그들이 예수님의 꿈을 갖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람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심장이 참 중요하다. 저희 아버지가 30대 중반부터 심장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심장이 안 좋으셔갖고 수술을 하시고 그 합병증이 막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30대부터 이 심장이 갑자기 멎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 지금 돌아보니까 쓸데없는 걱정이었는데 그 당시는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막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막 심장의 증상이 이상하게 막 나타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언젠가는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검사할 필요 없고 무엇보다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라고. 그러니까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 심장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의사 선생님께서 아주 복음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 뒤로 걱정을 안 합니다. 그 뒤로 걱정을 안 하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시간이 많이 이제 흘렀는데 지금은 걱정은 안 하죠. 여러분, 몸의 심장이 몸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뜨거운 피가 흐르는 심장. 여러분, 우리 영혼에도 영혼의 심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혼의 심장이 멎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심장이 멎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시 뛰게 하셔야 돼요. 그 심장이 다시 뜨거워지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집트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집트에서 자유하게 하셨죠. 광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뜨거운 심장을 안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많은 사람들은 광야 한복판에서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다가 영적인 심장이 멎어버려요. 하나님의 꿈을 다 잊어버립니다. 거기에서 그대로 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런데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꿈, 그리고 영혼의 심장이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계속 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꿈대로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꿈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내가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그런 내 꿈이 있지만 그 꿈보다 예수님의 꿈이 우선순위가 될 때 정말 변치 않는 참된 인생의 복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죠. 계산이 빠른 사람 빌립도 다른 제자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꿈이 그가 갖게 되고 하나님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의 영혼에 이식되었을 때 그도 하나뿐인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빌립은 초대교회 문서 2세기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문서가 이게 참 방대해요. 2000년 전, 거의 2000년 전의 문서, 거의 1800년, 1700년 전의 문서인데도 지금의 우리 신학 자료만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문서에 의하면 이 빌립은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죠. 라오디게아, 골로새, 갈라디아 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도시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무리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잡혀서 몰매를 맞게 돼요. 몰매를 맞고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순교했다라는 그런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꿈대로 그의 마지막까지 살았던 이 빌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재미를 찾고 어디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꿈속으로 우리가 다 들어올 때 정말 재미있는 거예요. 정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꿈이 무엇인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속에 그 화두를 품고 예수님의 꿈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재미와 의미, 그 놀라운 마치 밭에서 진주를 캐내는 듯한 그 놀라운 발견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